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골로새 교회에서 이업했던 세 가지 이단 요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그 이단에 대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그 말씀이 16절, 17절. 그 다음에 선사 숭배적인 이단 요소가 있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 18절, 19절. 그리고 금욕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20절, 22절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골로새 교회인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단 요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율법 그 자체는 복음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천사 또한 미신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금욕도 어떻게 해요? 경건에 필요합니다. 자, 금욕도 때론 경건에 필요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교회의 전통 신학 그리고 경건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복음을 위협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 요소를 물리치고 비판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의 말씀, 부활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거는 신비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그 신비, 그 구원은 신비라고도 말씀드리면서 비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이건 비밀이고 정말 신비스러운 이런 그런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그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것에 이렇게 이것이 복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방해가 되면은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골로새 말씀에 힘주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따 말씀드리는데 이게 세 가지의 그 모든 이 요소에 이 이단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쫙 골로새 교인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거에 대한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에 어떠한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말씀을 좀 잠깐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 유대주의적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골로새 교인들, 이 성도님들이 당면한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누가 그러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그런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 볼 때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에 이렇게 살보면 자기네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의 삶을 보니까 뭔가가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뭔가 자유하니까 약간 질서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난잡해 보기도 하고, 함께 있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얼마나 전통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굉장히 거룩하게 하면 자기네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유대인들, 더군다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렇게 굉장한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볼 때 엄청난 요런 이게 뭔가 좀 약간 이 사람들은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거를 그리고 자기들하고는 좀 수준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인의 정체성, 선민 사상 지켜주는 음식법 절기동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좀 교화시키려고 이렇게 살짝 이 안에서 이 이단적인 그런 요소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전통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그 선민 사상, 그리고 음식법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사람들은 엄청 중요시하고 그러잖아요. 절기도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화시켜서 어떤 그런 살짝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좀 못하게끔 그렇게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같은 신앙인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살짝 다른 분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처음에는 모르고 비슷해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살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살살 이런 걸 보면서 기도회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저녁에 기도회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 전에 기도를 하러 들어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신령하신 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방언이 좀 해석이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들어가지고 나중에 살짝 이렇게 가가지고 요새 무슨 좀 고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쓱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께서 저녁에 보면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남의 기도를 방언의 통역의 연설을 받은 사람이 남이 하는 방언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내 교회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해요? 조신하게 기도하고 쓱 나가시고 되는데 자꾸 기도회를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이렇게 옆에 와서 살짝 탁 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내가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때 이렇게 해서 싹 한번 이렇게 터치 한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분 좀 신령하신 분이나 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교육자를 찾아오긴 누굴 찾아가요? 그 사람한테 막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안 좋아요. 자, 근데 요게 느낌이 약간 요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건드는 터치를 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누구 자신의 익숙함을 무기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되고 자매 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령하신 분에서 나 이렇게 뭐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함부로 사실은 말씀을 하시면 조금 목사님도 어떤 것을 아시고 계시는데 절대로 말씀을 하시지. 제가 말씀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하지만은 저분이 신앙이 엄청 좋고 저분 확실하게 구원받았고 막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만약에 결정을 지으신다 생각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다면은 훌륭하신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이단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것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근데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도 잘 많이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내 이 자유를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은혜로 더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헌신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드리고 싶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냥 자유, 이게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봉사하시고 이런 헌신과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막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결국 이게 뭐예요? 조건, 자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단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내가 조금 부족하고 무지하고 내 안에 어떤 신앙의 확신성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가슴이 답답했는데 한번 나를 한번 턱 이렇게 찔러 주셨다고 이렇게 그러면 닫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사람이 어떤 그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을 그런 것보다는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좀 들으려고 그러고 좀 그렇게. 자, 그런 것이 그렇게 일상 우리가 우리의 진짜의 신앙의 본전은 뭐냐면은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그 은혜의 삶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삶이 진짜 참된 영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유대적인 그 율법주의 경향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색깔이 강하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살짝 이렇게 교화시켜 가지고 그 안을 흔들려고 그러는 그런 그거 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비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비주의.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다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상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어떤 이유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꾸며낸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면은 이 자신을 지나치게 하찮은 존재를 여기서 천사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경배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에게 천사를 어떻게 해요? 잘 숭배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더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하나님 세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가장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게 어떤 그 이 안에 좀 약간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맹신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이 특별히 하시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엉터리 해석을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신비주의를 우리들은 이 신비주의 이거 부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삶에도 신앙생활에 어떻게 신비한 체험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신비한 체험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도 볼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실 때 하나님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볼 수 있는 거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스크린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는 영상으로 우리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들을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 신비한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주시는 그런 현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매번 그렇게 일어난다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다 임한다거나, 자, 어떤 케이스가 될 때 그럴 때 사실은 신비주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 글씨가 톡톡톡 다 튀어나오면서 이게 톡톡톡 이게 튀어나오면서 그게 막 이렇게 글씨가 막 그래서 막 자기 입으로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옛날에 집회 갈 때 어떤 집회 하셨어요? 그 앞자리에 앉으려고 88 올림픽에 그냥 새벽같이 그냥 다 가지고 그 앞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냐? 그 강사가 그냥 예술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 그거 좀 받아 먹으려고. 자, 근데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얼마나 그 마음이 사모스럽습니까? 너무 사모하니까 막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서 내가 맨날 걔 레포트 써주고 있는 그 좀 날라리가 좀 있는데, 걔는 장사하는 애예요. 근데 뭐 자기가 그 옛날에 너 봉사하라 뭐 이렇게 자기가 아주 완전히 그 무슨 그 십자가 그 돌판 있잖아요. 돌판에 새기는 것처럼 자기가 그걸 받았대요. 그래갖고 젊은 날에 진짜 불이 나도록 자기가 정신이 꼭 나가도록 그 성격의 열정이에요. 그렇게 했대요. 자,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가냐? 세상에 먹고 사는 걸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첫사랑이 하나님이 여기 가슴팍에다가 자기 돌판에 새기는 것처럼 너 봉사하라 이러면 촥촥촥. 그래서 뭔가 공부도 하고 뭐 되면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자, 그게 거기까지. 근데 그런 거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런 거 한다 그래서 되게 무시할 수 없어. 또 한 사람은 또 뭐예요? 정말 이렇게 그 옛날에 신문에도 나오고 한 사람인데 신경이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이 허리에 신경만 조금만 눌러도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내 온몸이 신경이 다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럴까요? 한 7년을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경약을 먹어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근데 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데 어떠냐면 먹어도 아프고 안 먹어도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견딜 만큼 연수도 보내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 이제 이거 안 먹을 거니까
뭐 이거 안 먹으면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이제 사람이 진짜 이렇게 머리가 터져갖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먹을 테니까 하나님 나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그래갖고 그 약을 갖다 쓰레기통에다가 다 넣어버리고 나 이제 도저히 뭐 먹어도 뭐 이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맘대로 하셔 그거죠. 저 그런데 그 약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네, 그 다음부터 통증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살아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남편이 죽으니 또 돌아가시고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사태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신학교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조그마하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그렇게 깡다고 있는 줄 전 몰랐어요. 네, 근데 자기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제가 엄청 은혜가 되더라. 와, 사람이 7년을 누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데 내가 이 신경,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난 버려버리겠다. 근데 말하는데 강단이 있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살아가지고 걸어 나와가지고 네, 이제는 이제 그런 아픈 사람들, 그 아픈 사람들에 대한 기도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는 본인이 너무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고수의 고수. 네. 그래서 제가 저기 병원에 암으로 입원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참 가난하다 생각했는데 나한테 돈 30만 원 들고 문병원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근데 너무 잘한다. 너의 그 지금 현재의 힘든 그 마음을 너무 잘한다. 네, 아는 사람이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그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너무 이렇게 뭐 치우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 그런 경험이, 그런 신비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할 때 우리 특별하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향이 많죠.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 별이 있는 우주, 셋째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을 굉장히 조심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때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 말을 자기는 그만두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 셋째 하늘을 봤다. 이렇게.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가 본 것과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이상의 것은 알려하거나 보았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셨잖아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이 문제는 뭐냐면, 신비주의는 그 본 것을 말함으로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래서 신비주의는 그 출발점이 꾸며낸 자기가 꾸며낸 거예요. 꾸며낸 겸손에서 시작되었기에 반드시 이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통하여서 너무나 존재 가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만나, 굉장한 아주 그냥 그렇죠. 자, 우리들이 그 이단 만화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 신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예요? 높아지려고, 위에 올라가려고. 처음엔 겸손인데 교만. 그래서 정말 참 겸손이 뭐냐? 내 중심을 버리고, 신비주의는 자신이 본 것을 통해 어떻게 결국 뭐예요? 자기 중심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현대 이단들 그 우두머리들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주고 자기가 어떻게 성령이라고 말을 해주고,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이적을 또 행해요. 엄청 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더 강분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것은 거짓 영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헛되이 가장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조금 뭘 이렇게 부어주시고, 능력도 좀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여기서 저도 여기서 막 이렇게 높여지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는. 자, 그래서 그 나중에는 욕심이 생기고 어떻게 굉장히 과장해서 과장되게 이렇게 포장하여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우리나라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 40몇 명이 있다잖아요. 자, 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진리를 아십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도 신비주의에 대한 이 경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요거는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주신 그 예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학교에 학년부장 선생님이에요. 학년부장 선생님 그리고 크리스찬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좋은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이분이 이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이니까. 근데 이제 이 선생님 이분이 이제 학년부장이시니까 이제 회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요새 나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나타나면 갑자기 눈에서 반짝 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하나님 자기한테 경고하신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몇 번을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자, 그런데 근세만데 요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은 녹내장 녹내장 현상이 일어나서 녹내장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짝 그래요. 살짝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간절하고 사모하고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사모하고 이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신비주의에 대해서 머리를 19절로 오늘 아까 읽었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붙잡힐 때 뼈 마디에서 어떻게 힘줄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건전한 그런 신앙이 되고 우리가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뼈가 자라고 힘줄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아주 신실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욕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20하고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네, 이거 얘기가 나오는데 규례, 사람 명령 이런 가르침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초등학문 죽었거든요. 우리의 모든 그 옛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죽었는데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례, 명령, 가르침 어떻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해요. 붙잡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이게 필요하죠, 그죠? 물질. 근데 뭐라 하냐, 붙잡지 말라 이랬거든요. 자, 뭐냐면은 쌓아두지 말라. 물질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알고 흘려보내고 정말 물질이 있으면 좋은 것에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노후 이하에서 저축하는 거 어떻습니까? 내가 쌓아두는 겁니까? 저축하는 거 훌륭한 거예요. 저축하셔야 돼요. 노후를 위해 저축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오해하지 마시고 붙잡지 말라.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해요? 예. 헛되이 이렇게 막 쌓아두지 말라. 자, 맛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음식 안 먹고 살겠습니까? 네, 40 몇만 원짜리 도시락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정말 저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은요, 비행기로 공급해갖고 그 어디에서 난 저쪽 알래스카 어디 살면 랍스타 이런 거를 비행기를 공급해갖고 와서 싹 해갖고 이렇게 먹고 그런데요. 부자들이니까 그 사람들 비행기 너무 그 사람 자기네들 전용기들이 몇 대가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사실 우리 비판할 수는 또 비판도 할 수도 없어요. 세상이 민주주의 시대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 시대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 자기네들이 자 벌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뭐예요? 음식을 사실 먹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런데 너무나 안 먹거나 지나치게 근데 안 먹어도 안 돼요. 드셔야 돼요. 근데 지나치게 너무나 뭔가 이렇게 한다던가. 자, 한 뭐 신라 호텔 뷔페 갔다 왔다 뭐 어때요? 저기 헛되게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먹을 수 있죠, 와서. 네.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궁핍하게 사는 거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적인 거는. 근데 우리가 절제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고 먹는 거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거 만지지 말라. 자, 성경 성에 대한 것이거든요. 자, 어떻게 자녀가 태어나서 나중에 성장해서 어떻게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 가정은 이런 거예요.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금욕주의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죄인이라 이러면서 내 몸을 막 못 살게 굴고, 예를 들어서 자 23절 한번 더 읽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자의적 숭배 겸손, 요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 스스로 자기가 겸손하다 이런 자기 만족, 네, 요런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자, 소유욕, 식욕, 성욕 없으면 안 되죠. 기본 욕구예요, 인간이. 네. 근데 막 이렇게 금욕주의들은 막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무작정 쓰지 마시고 정하신 범위 내에 쓰는 것이죠. 근데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기본 욕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께 역행하는 겁니다. 성경은 금욕주의를 몸에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이익이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몸을 괴롭고 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이 죄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금욕주의 경향이 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죄를 벗어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통로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우리가 절제. 자, 이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근데 사실은 이게 겉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겉에서 외부적인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껍데기,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껍데기에 집착하게, 외적인 것이거든요. 껍데기에 집착하게 한다는 거죠. 껍데기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제된, 하나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절제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코 신비적이고 유대율법적인 경향과 금욕주의 우리들한테 다 필요한 건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절제 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한다거나 사이드로 빠지게 되시면 조금 위험한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떠냐, 외적인 거예요. 껍데기에 아주 굉장히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겉이 화려해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원죄가 이렇게 해결됐을 때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나의 과거는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껍데기, 나 중심적인 것이 어떻게 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이게 커지는 거예요. 난 그전에는 막 분노했는데, 나 그전에는 사랑이라는 걸 잘 몰라. 내가 누구를 감싸, 누구를 포용해, 누구에게 나눠줘, 내 어떤 이런 모든 속사람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게 되면요, 속사람이 강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진정한 영적인 그런 은혜가 충만하면서 엄청난 그런 성장하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 세 가지의 이것이 이게 우리들한테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치우치고, 예, 막 비판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래서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절제되는 그런, 그리고 내 안에 이 강한 속사람의 이 건강한 강건한 이런 속사람의 이런 것이 은혜가 있어지면은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굉장한 영적인 성장과, 예, 정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주여 주여만 부르지가, 주님 앞에 주님 주님 부르지.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님만 주여 주여, 예, 부르짖는 것, 예, 그것만이 있다면은 좀 힘들어요.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은혜스럽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부 하는 게 아니라, 네, 처음으로 윤 목사님 설교 듣고, 처음이 아니에요. 몇 번 울긴 했는데 오늘 엄청 많이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시고, 그럴 때 선하시다 하는데, 내 반세기월 동안 나의 인생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원래 울면 소리를 좀 내야지만 제가 속이 시원한데 참느라고 혼났어요. 좀 울었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완전하시다.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삶 많죠, 그죠? 근데 그 말을 딱 던지실 때, 말씀이 권능이라는 게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냥 목사님 하나님 말씀만 던지셨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말씀 선하십니다. 그 말씀 딱 던지는데 왜 저의 가슴을 칠까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좀 오늘 받아서,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오늘 안 풀리셨습니까? 전 스트레스 풀렸어요. 좀 많이 풀렸어요. 제가 저녁 기도 나와서 사실은 막 많이 좀 울거든요. 특별히 월요일 날에 제가 좀 많이 우는데, 예, 뭐 날 뭐라 그러든 말든 저는 막 소리내서 좀 우는 편이에요. 그렇게 울어야지 좀 시원해요. 네. 근데 네, 그 말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네, 이렇게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정말 놀라워요. 근데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우리들에게 절제를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화내고 싶으세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화내시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해를 넘기지 말며.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3번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도 이 속사람, 오늘 이 세 가지의 이단 요소, 골로새 교인들한테 나타난 현상,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절제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에게 강건한 건강한 이 속사람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한 우리 삼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